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들을 구별시키는 차이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태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 나름의 기본적인 어떤 선행을 체계로 가지고 있고 그 선행들을 통하여 공로를 얻게 되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선행을 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졌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랍비인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마치시면서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기초를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전해주시고 싶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을 믿는 믿음의 필연성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놋뱀을 드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난 것을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은 예수님이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놋뱀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 길이 왕의 대로가 있고 무역로가 있어요. 조상이 다닌 길이 있고. 근데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빠른데 그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강한 군대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그 다음에 에돔 땅에도 에돔은 이삭과 형제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면 또 전쟁을 벌일까 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제 모압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광야길, 그 정말 멀고 험한 정말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밤에는 추움. 근데 이런 곳에 멀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내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푸시킨이 그런 시 있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말고 우리 기독자는 미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간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반복되는 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신청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 우리를 낫게 하옵소서. 늦게나마라도 주를 찾으면 삽니다. 그래야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뱀에게 물렸어요. 얼마나 독이 센지 그 별명이 불뱀이에요. 자,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지 약을 주거나 의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무슨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걸더니 자 이거 보면서 산다면 그거 쳐다볼 사람 얼마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뱀을 조심하라. 뱀에 물리면 죽는다. 경고의 말씀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보면 산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놋뱀을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한 방식으로 볼 때만이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예표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명백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과 백성들의 효과 있게 생각할 수 있었던 다른 방식들 사이에 함축된 비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장대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쳐다볼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나오기까지는 할 일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안이 되니까 모세에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당연히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 당시에 알려진 처방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뱀의 독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으면 낫고 무엇을 붙이면 낫고 별별 모든 것을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처방들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자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다 그래요. 내가 해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처방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죄를 위한 인간적인 처방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 뱀에게 물린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처방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인간적 종교에 몰두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고행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육신을 괴롭히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카톨릭에서도 영화나 그런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사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 등을 쳐서 피가 나도록 하면서 고행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밥을 굶어가며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나름대로의 구도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진 속에서 노뱀을 쳐다보기를 원치 않고 뱀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어떤 다른 약을 구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처럼 인간들은 자기 존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뱀 보면 사는데 노뱀 보기를 포기하고 자기 병을 낫겠다고 별처방을 다 하다 결국은 죽는다. 오늘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종교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서려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료법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독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 말씀은 오늘 새로운 삶의 장을 넘기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연락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삶을 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개선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해요? 네, 어려우니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죠. 자, 여러분이 다 슈퍼마켓 주인이 되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주 단골이라고 하면서 외상값을 한 300만 원어치 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왔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외상 절대 지지 않고 현금으로 또박또박 드리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동안 진 위상값은요? 아니, 제 말씀은요, 오늘부터 하는 것만 제가 현금으로 사고 지난 것은 그냥 두겠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 위상값을 갚으셔야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위상값을 받듯이.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인 개선을 통해서 죄의 독소를 치료받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있는 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대. 제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넷째로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위하라거나 그 놋뱀을 세운 장대에 어떤 조각을 가지라고 하셨거나 놋뱀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유물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개념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며 그 개념은 기독교와 이교 사상의 혼합 개념인 것입니다. 이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그 영화에도 보면 귀신 나오고 그러면 십자가 들이면서 물려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자리 사납다고 칼 갖다 놓고 그리는데 머리맡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칼 대신 성경만 갖다 놔요. 성경은 부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 카톨릭에서는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유골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성 누구누구의 교회, 성 누구누구가 입었던 옷 그런 걸 기념하고 갖다 놓고 그런 기념교회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인간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유물을 소유함으로 신앙과 영성에 도움을 입는다는 잘못된 이 개념들이 성유물 숭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중세에 아랍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약삭 빠르니까 예수님 못 박게 했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해서 나무 조각을 갖다 이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묻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에서 내가 뜯어온 겁니다. 그거 다 보니까 성당 한 20여 채를 짓고도 남을 목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돌 갖다 놓고 또 모시고 이러지 않겠죠. 놀라운 일은 모세가 세운 노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들어 그것을 파쇄하기까지 그런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저 노뱀을 바라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더라. 아주 우리가 신성시 되어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았다라고 그게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위하겠어요? 안 위하겠어요? 당연히 위하겠죠.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근데 히스기야 왕 때도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에 분향을 하고 분향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이것이 왕하 8장 4절인데요. 이제 그 무상들을 제거할 때에 무엇까지?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노뱀을 느스라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느스라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노조각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적인 종교의 유품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효력에 대하여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능력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낳은 것은 여호와가 고치신 것이지 노뱀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런 것이 있으면 노뱀 교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 보라, 저 노뱀을 보라, 이게 이단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뱀에 물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물려 있습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같이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기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좀 쉽게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세기 초에 남대평야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 이것은 이제 솔로몬 제도 아래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그 나라 이름이 바투아투입니다. 그것이 1906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198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국에서 존 패튼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그곳을 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식으로 글을 만들어줬겠죠. 그러다가 그들의 언어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거 정말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원주민들과 사냥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갔는데
마침 큰 사슴 한 마리를 총으로 쏴서 잡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네 발을 묶고 나무 장대에 걸어서 또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힘들고 어려운 곳을 와갖고 선교사님 마당에 탁 내려놓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는 안락 의자를 보더니 덥석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봐요, 여기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패튼 선교사님이 그 말을 당장 메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가 신학성경을 다 번역했을 때 믿음, 신뢰, 신앙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몇 절을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쭉 뻗고 편히 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쭉 뻗고 편히 쉬라. 이게 뭐예요? 뭐 대신 나온 말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자신의 선행, 여러분 자신의 종교,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고 죄인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고 그것은 구원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쭉 뻗고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